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언제나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 수고로움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읽어야 배울 수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을, 때로는 자기를 헌신해야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죠. 예. 그래서 세움을 받은 목회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 순기능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교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나라고 하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특별히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나의 입장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한 영적으로 도와주고 세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쓰이게 되었을까요? 목사.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은 다 말씀과 관련된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선지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와 목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목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란 말로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포이맨.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셰퍼드, 목자를 뜻하는 거예요. 목자. 네. 그러니까 이 목사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목자처럼 교회의 교인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먹이는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가장 널리 쓰이기 시작한 때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의 313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받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단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와 교인을 양육하고 예배하고 인도해 나아가기 위해 많은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 패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명백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기도로 섬겨 나아가는 이 목사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며 손발을 잘 맞추어 나아가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지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뒤에 말씀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에베소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목사의 또한 다른 역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서로 존중하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져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이 믿음 말씀의 일꾼들을 잘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치고 또 헌신하는 자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에 나아가며 함께 배우는 이들이, 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손에 손을 잡고 이끌어 나아가게 될 때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많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의 역할과 수고를 간과하지 말되 부족함은 서로 기도하며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야지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체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스스로가 자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를 미리 먹음으로 말미암아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쓰고 노력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목사님들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100명 미만 되는 이런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고, 목사는 그 강건함을 덧입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며,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요.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목사는 인간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말은요, 감화 감동이 없습니다. 귀에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특별히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나를 세워나가기 위해 말씀 사명 감당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정말 귀한 믿음의 관계를 잘 서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끌어주고 이끌어줌을 받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줌을 받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그 위에 기도로 은혜의 탑을 쌓아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 나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들의 기도이며 말씀에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더 열심히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은혜를 끼쳐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귀한 말씀 속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맡은 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고 돌보아주는 귀한 사명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를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나아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늘파평교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굳건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